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두 손을 쭉 뻗으셔서요. 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내 마음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사님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이병선 목사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죄짓기를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죄질까 고민하며 살고 있는 저희를 부르셔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이곳에 왔습니다.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싶지만 그래도 주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싶어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여러분 소개한 대로 이병선 목사고요. 청소년 사역을 한 26년 해와서 청소년들께 잘 모르는데 그 2012년 12월 달 그 제주 열방대학 우리 목사님 하신 CTS에 다녀오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지금 많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갔던 교회에 또 불러주시니까 또 감기가 무량하네요. 저번에 왔을 때 장로님들만 한 20분 계셨던 것 같은데 좀 숨이 컥컥 막혔었어요. 나 어떻게 속으로 되게 근엄하신 분들이 이렇게 너를 이렇게 근데 경청 자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더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좀 흐트러지고 또 이렇게 딴짓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전부 이렇게 막 전투태세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이 꼬투리 잡으시려고 앉아 계신 거 아닌가? 어떤 교회는요 진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단어 틀린 거 있죠. 그거를 A4 용지에 다 적어가지고 설교 끝난 목사님 책상에 딱 올려놓는 장면들이 계세요. 오타 설교하다가 말 잘못한 거 있죠. 문장 안 맞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적어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설교 시간에 틀린 내용인다고 딱 내놔요. 제가 있던 교회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나 그래도 그런 분들은 아니겠지 하고 이제 있는데 너무 태도가 좋으시니까 마음이 긴장이 엄청 되는데 들으시면서 되게 사모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장로님들이 사모하고 있구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이 교회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교회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뭐 담임 목사님 오셨을 때 아멘이 큰데 제가 하니까 아멘 별로 안 하시거든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네요. 자,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반응하든 안 하든 내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멘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아멘이 헬라어거든요. 근데 그 헬라어를 성경에서 어디 찾을 수 있냐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가 아멘이라는 뜻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진실로 그래요. 여러분 누가 얘기할 때 맞장구 쳐주면 너무 좋죠. 네. 얘기하는데 말 안 듣고 고개 들리고 있으면 기분 나빠요. 나 다 알아. 이 얘기 다 알아. 하지마. 그런 듯이 먼 산 쳐다보고 있고 땅바닥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 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하면요 말하는 자가 어떨까요? 신나죠.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배우고 훈련받은 것들이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근데 아멘도 안 하고 별로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고 우뚝뚝하게 앉아가지고 어디 너 코치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들려드는 사람이 있으면 긴장돼가지고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얼른 끝내고 가야지 이런 마음밖에 안 든다니까요. 여러분 제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다 나오길 원하세요? 그럼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 근데 아직도 아멘. 타이밍을 못 맞춰. 이것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아멘도요 타이밍을 못 맞추면 늘 못해요.
센스가 없는 거지. 안 해봐서 그래, 안 해봐서. 자꾸 해보면, 어제도 제가 저기 어디야, 용인에 가서, 세운교에 가서 금요철에 인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아멘을 못해요. 오랫동안 아멘을 안 했어. 오랫동안 부르짖어 기도 안 했어요. 오랫동안 손 들고 찬양하는 걸 안 했어. 그러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자, 일어나 찬양 흔들어 봅시다. 춤 좀 춥시다. 아무도 안 해요. 왜 그래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 안 하고, 아버지가 안 하고, 장로님이 안 하고, 성도들이 안 하니까 아이들도 안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찬양 열심히 안 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막 하나님 사랑해요. 맞아, 어제 그랬어요. 주님 앞에 사랑해라고 한번 외쳐봅시다. 사랑이 아무도 안 해요. 어색한 거. 여러분, 오늘 밤에, 오늘 이 시간에 그 어색함을 깨트려야 돼. 아멘. 근데 그거를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뇌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것을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요, 정해놓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순간 모든 뇌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을 벌겠다.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100억을 벌 거야 라고 선포하는 순간 온 세포와 환경이 그렇게 맞춰져 가기 시작한대요. 근데 나는 자살을 할 거야. 그럼 모든 세포가 그렇게 바뀌어간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비전을 선포하는 곳입니까? 얼마나 기도 제목을 선포하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이 제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시잖아요. 성도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성장해 나가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돼. 이 업으로 살아야 돼, 평생. 그냥 양아치로 살아야 돼. 천하면서 그냥 찌그러져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성도들한테 대하시다면요, 성도들은 그렇게 양아치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 비전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 학교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뀌는 겁니다. 근데 비전이 없는 데는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의 수치심, 나의 창피함, 나의 자격지심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럼 사단이 여러분 마음까지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 못 들어오죠. 내가 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수치심을 그냥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들고 아멘을 하는 것을 어색해하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완전히 양아치고 찌그러지고 찌질이 못난이야. 사단이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옆에 분 얼굴 보세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인사해주세요. 한번 인사해주세요. 너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진짜요? 진짜 그래요? 그래요? 정말 행복해지는데 너를 보니까 정말 재수없어. 이러면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요, 그 말한 사람도 금방 기분 나빠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너 보니까 재수없어.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 왜 이렇게 엉덩이가 커? 너 왜 이렇게 왜 짜증나게 생겼냐? 자꾸 그렇게 애들한테 몇 번 얘기하면요, 제가 저번에 장로한테 그랬어요. 장로님들 다니면서 애들 보면 안아주고 기도하세요. 10번만 안아주면요, 애들이 달려들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하지마, 그러지마 10번만 하면요, 어느새 애들이 전부 다 그 장로님 피해 다닙니다. 여러분, 칭찬하세요. 선포하세요. 너는 가능성 있어. 이번 학교에서 은혜를 엄청 받을 거야. 아멘? 아멘. 너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바뀔 거야. 아멘. 축복해주세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세포가 그쪽으로 바뀐다니까. 자, 한번 옆사람에 계세요. 너 오늘 이 학교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야. 시작. 완전히 접대형 같아.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저번에 보니까 시간이 좀 빡빡해가지고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데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2012년 12월에 CBTS를 가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가게 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모든 DTS는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이 갑니다. 더 이상 밀려갈 데가 없는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우리 오 목사님은 또 이제 훈련 받으러 가셨겠고요. 저는 이제 인생이 끝이구나. 난 이제 더 이상 낙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래, 모든 것이 절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시간이 있는데요. 그게 2012년 8월 15일이었어요. 8월 15일 아내가 6개월 된 아이가 유산을 하게 되는데, 유산하면서 아내가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새벽 3시에 6개월 된 아이니까 막 발 차고 막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시에 유도 사산을 했는데 밤 3시만 되면 아내가 일어나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3시만 되면. 그리고 2층 집이었는데 창문에 뛰어내린다고 창에 올라가지 않나 뭐 막 자살하려고 막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8월 15일 날 이후부터 한 달 동안 계속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걸 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우울증은 언제 어떻게 사고칠지 모르는 병이잖아요. 그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 아내를 두고 뭐 이런 데 사역 다닌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집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쉬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있는데 남자분들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예수를 이제 DTS 가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빛 가운데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이번 이 학교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빛 가운데 드러내지 않으면 이 학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숨기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뭔가 그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들을 더 사모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날 이 한 달 동안에 제 안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춥고 아내는 저렇게 죽겠다고 그러고 사역은 안 되고 돈벌이는 없고 먹고 살 길이 없고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그럼 더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절망이 나를 찾아오니까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앉았는데 어느 날 제 메일에 이상한 스팸 메일이 왔는데 잘못 눌렀는데 음란물이 확 열린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 음란물에 빠진 거예요. 목사도 얼마든지 죄 가운데서 아무도 모르게 숨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계속 그 야동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다른 게 안 되니까 거기에 만족을 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9월 한 15일쯤에 어느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의 문자가 한 통 옵니다. 제가 목사님에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위기감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재정을 마련할 테니까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예수전도단 열방대학 DTS를 가십시오. 문자가 한 통 온 거예요. 난 예수전도단 DTS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제주도에서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알아보는데 그분이 1,500만 원인가를 보내왔어요. 우리 가족이 다 갈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은혜죠. 만약에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나에 대해서 그런 영적인 감각을 못 느끼셨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다가 아마 대서특필 나는 그 신문 사회면에 나올 수 있는 목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기도가 이렇게 훈련받으신 그 권사님이 제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일으키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닫고요. 원서를 찾아서 추천을 받고 해가지고 열방대 온 가족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가가지고 6개월 동안 훈련받는데 한 달 반 동안 계속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고 얼마나 엉터리로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는지를 그 한 6개월 교육 중간에 한 달 반 동안 매일 예배드리면서 불렀는데요. 뭘 생각나게 하신다면 가장 큰 죄가 뭐였냐면 제가 선교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년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1,500명씩 2,000명씩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소년원에 가서 아이들 그 찬양 집회하면서 전도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끔 도와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한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는데 그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얘기시킨 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일상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있었어요. 저희가 한 달에 600만 원 정도의 그 수입 지출이 되고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2년 3월 달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선교단체가 부흥할 수 있는 비법을 알고 있대요.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드릴게요. 그러면서 저한테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1년 동안 한 달에 1,000만 원씩 지출하고 수입한 내역만 있으면 삼성과 KB, 국민은행과 LG 이런 데서
3억씩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억씩. 그러면서 자기가 5년 안에 10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땡기지 않나요? 아니 3년 안에 5년 안에 10억을 평생 가도 못 버는데 어떤 놈 미친놈은 자기가 도둑질 해가지고 뭐 1년 안에 1억 벌겠다고 목표를 걸고 도둑질해서 잡혔잖아. 얼마 뉴스 나왔는데. 여러분 돈 1억을 벌려면요 10년 동안 100만 원씩 저금을 해야 돼요. 100만 원씩 꼬박꼬박. 근데 1년에 하나씩 3억이면요 10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1000만 원의 수입 지출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만들 수 있는 금액은 600만 원밖에 없어요. 이건 사실이고 4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로. 아시나? 가라로 만들어야 돼요. 아시나? 가라? 청년들 모르는구나. 거짓말로 서류를 이중장부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우리 간사가 6명이었었는데 6명에게 100만 원씩 아니면 80만 원씩 사례비를 지급을 했다라고 거짓 영수증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잘 아는 사람끼리 우리 청년 같은 사람들이 6명이 간사였어요. 그 친구들 이 친구 6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희 애가 운영하는 캠프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완전히 이병선 DNA가 들어가 있는 이병선 키즈 같은 아이들이에요. 박근혜 키즈 뭐 이런 있잖아요. 이병선 키즈. 이 6명은 핵심 멤버들이죠. 내가 오늘 그냥 캄보디아 가. 그럼 얘네는 캄보디아 갈 애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얘네들한테 그랬어요. 너 100만 원 통장으로 보낼 테니까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다시 나한테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목사님 좋아요. 왜? 10억이 생기니까 홍대에다가 빌딩을 세우고, 그때 대학로였을 때 대학로에는 빌딩을 세울 수 있잖아. 건물 3층짜리 건물을 세워서 너네 한 방씩 줄게. 다 한 방씩 주고 우리 멋있게 한번 살아가자. 지하에는 연습실 만들어가지고 매일 예배하자. 그래서 비전을 만들고 아이들을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이중장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여기 있던 자매 2명이 시험에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아닌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두 자매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 방법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교회 학교에서 예산을 올릴 때 거의 정확하게 올리지 않고 예산 깎을 거 생각하고 그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정직하셔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이 우리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얼마나 꼼꼼한지 아세요? 자, 지금 출석 인원이 30명이면 50명까지 가능성을 보시고요. 20명분을 더 추가해서 곱하기 간식비 해가지고 몇 번 해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가지고 금액을 놔요. 그러면 중고등부에서 올린 예산에 200만 원을 깎으세요. 실제로.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이 선생님들은 대략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올리면 깎을 거 해서 올렸는데 목사님은 정확하게 깎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중장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 청년들은요 비자금을 만들어요. 자기네가 놀러가서 먹을 수 있는 비자금도 만들고요. 유용할 수 있는 비자금도 만들고요. 강남의 어느 교회는 2차가 노래방이라는데요. 임원회의 끝나고 세상에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이 교회는 그러나요? 이 천에 놀 것이 많은데 어떻게 끝나면 오늘 끝나면 애프터를 뭐 가나요? 우리 콜라텍 갈까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 6명이 시험에 들은 거예요. 다 같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사님이 그때 전사인데 전사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시면 안 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끙끙 앓고 있다가 2명의 자매가 떠났어요. 근데도 저는 이 10억에 눈이 멀어가지고 계속 장부를 조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8월 15일 날 아내가 유산을 한 거죠. 그때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외롭고 왜 떠나지? 왜 떠나지? 내 곁을 왜 떠나지? 나 정체를 모르고 계속 이렇게 방황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하나님, 내가 DTS 가가지고 나를 보는 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이 조직을 이끌었고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나의 카리스마로 나의 어떤 그 설득력으로 아이들을 휘어잡아가지고 조종하고 그렇게 23년을 사역해왔어요.
그리고 2012년 12월에 DTS 가서 거기서 엄청나게 꼬꾸라지고 아내랑 함께 예배하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1,800만 원이 총 들어갔거든요. 네 가족이 뭐 전도여행하고 뭐 아이들 거기서 유치원 다니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다 들어간 돈이 1,800만 원인데 그 1,800만 원 돈 들어간 그 1,800만 원 들어간 돈 결과물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3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DTS 전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몰랐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지?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뭐야? 오늘 그거를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왔는데요. 제가 DTS 이전에는요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 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사역을 만들어가서 내 왕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50년, 50살이 넘어서요. 오늘 여기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이곳에 앉히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그 마음을 알으셔야 이 학교가 의미가 있는 거죠. 나를 부르신 이유를 모르고 나를 왜 이곳에 인도하신지 이유를 모르면요 이 15주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려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나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너희가 얼마나 나와 아무 의미 없는 교회 활동을 했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그 시간부터 어때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어제 우리 소망이송의 쌍둥이인데 11살이에요. 어제 어떤 여자애가 갑자기 오더니 따귀를 때리더래요. 너무 황당한 거죠. 뭐 그럴 사이도 없이 얘가 도망가는 거예요. 뭐 한참 있다가 차례 앉아있는데 갑자기 와서 왼쪽 벽을 때리더래요. 그러면서 야 너 왜 날 때려? 되게 친해요. 엄마들하고도 친하고 애들하고도 친한데 갑자기 김경준이라는 애가 때리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얘가 너무 막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했지 근데 아빠가 교회에서 매일 설교하는 것은 뭐예요? 네가 왼벽을 때리거든 오른벽을 때리라고. 진짜 등치가 엄청, 초등학교 4학년인데 155예요 키가. 다른 애들은 다 여기밖에 안 와요. 힘으로 남자애들 밀치면 문에 가서 넘어져요. 그 정도의 힘이 좋은 애인데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뺨을 2대 때리고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얘가 또 우리 둘째 애가, 큰 애가 2반인데 2반에 가서 소망이를 부르더니 소망이를 딱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남자들 보시지 마. 이 소망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를 어떻게 하면 이제 진짜 한번 자꾸 그냥 내가 패대기 쳐도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얘가 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참고 견뎌냈어요.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대성통곡하면서 막 토로하는 거예요. 어떻게 난 내일 아주 그냥 죽여버릴 거야 막. 그래서 알았어 그래 다음에 만나면 혼내줘. 응? 한 대 때려줘 10대 때려줘. 내 감정을 다 토해내겠어요. 난 걔 너무 미워해. 전화로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감정을 토로하게 하고 막 달래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요. 제가 잘 때 저번에 얘기했는데 10분 동안 기도해 주거든요. 내 기도 소리 들으면서 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잘 참고 견뎠어요. 보복하지 않고 맞은 대로 갚아주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딸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재웠는데요. 오늘 아침에 아빠 그냥 용서하기로 했어 하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저희가 DTS 갔다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마다 15분 동안 묵상을 하거든요. 딴 데 가면 얘기할 때만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남의 얘기처럼 들으시나 이게 놀라운 진리거든요. 묵상을 했는데 걔네들이 요즘 잠언을 다 끝냈어요. 잠언 끝나는데 잠언을 애들이 그 묵상 노트가 있어요. 묵상 노트에 이제 처음에 그냥 나눠주기만 했는데 묵상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알게 된 거, 결단하는 거 이렇게 적으라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적은 걸 가끔씩 들여다보면은 놀라워. 야, 얘네가 삶의 현장에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뭘까요? 묵상이었어요.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던 우리 소망이 소원이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삶에 묵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묵상이 안 되는지, 왜 묵상을 할 수 없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니까 뭐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영과 또 어떻게 하셨어요? 혼과 또 육. 야, 대단하시네. 제가 한 번을 가르쳐 주셨네요. 우리 목사님이 청년배 가서 말하셨나 보다. 이렇게 알 수가 없는데 다 모르는데. 자, 그럼 좋아요. 육에는 뭐뭐가 있어요? 육에는 뭐뭐가 있을까요? 네? 정신, 육신, 육이 육신이에요. 자, 육에는 살과, 되게 쉬운 건데, 또 그렇지, 피, 뭐가 있어요? 뼈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럼 혼에도 세 영역이 있을 텐데, 그러면 혼에는 뭐뭐가 있을까요? 이거 알면 진짜 내가 초콜릿 원수한테 사드릴게요. 감정. 오, 좋아요. 감정, 의지, 또 하나 더 마지막. 이상. 이 두 개는 자력으로 맞췄고, 이건 힌트를 줘서 맞췄는데요. 자, 혼에는 이성과 의지와 감정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혼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이해했을 때 이 혼 안에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영에도 세 가지 영역이 있을 거예요. 자, 3월에 의해서. 자, 그럼 영에는 뭐뭐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압니다. 저 여러분이 교회를 20년, 50년을 다녀도요, 영에는 어떤 영역이 있는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정통과 오줌을 구분 못하고,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구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백성인지 사단의 자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과 혼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왜? 내 나기 때문에. 근데 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은? 그럼 영에는 어떤 영역이 있을까? 양심. 좋아요, 양심. 어디 가서 배워갖고 온 것 같아요. 자매님구나. 자, 들었어요? 책을 읽었어요. 야, 역시. 오기 전에 벌써 그 추천 도서를 다 읽고 왔어요. 열대 권 되는 거를. 자, 제가 거기 그 아이들 보니까 뒤에 추천서 들어보니까 그 추천 도서에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요. 목사님이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읽으라고 책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냥 멋으로 올려놓은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영에는 뭐가 있어요? 영에는 직관적 계시라는 게 있어요. 직관적 계시. 직관이라는 게 뭘까요? 직관. 제가 지금 땀이 너무 많아가지고. 직관이라는 게 뭘까요? 50경 때문에 밥 이상. 직관이라는 게 뭘까요? 직관은 뭐냐면 나의 이성을 거치지 않고 느껴진 어떤 깨달음, 나의 생각을 거치지 않고 느껴져 오는 어떤 진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관이라는 거예요. 직관이라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직관이라는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레마라래. 레마의 말씀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레마의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은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감정과 의지와 이성을 거치지 않고 그냥 팍 들어오는 거, 이걸 레마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관적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팍 깨닫게 하는 거, 내가 생각해보고 또 내 감정에 의해서 그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가슴으로 확 들어오는 거, 맞아, 그거야, 바로 그거야 라고 깨닫는 거, 그걸 우리가 레마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하심이 있는데, 교통은 친밀함, 이건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자, 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가 오늘 첫 시간에 이걸 이해를 해야 다음 시간에 이해되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여기 먼저 얘기해요. 자, 혼은
사단이 영과 혼과 육을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할까요? 형제님, 어디를 공격할까요? 혼을. 왜 혼을 공격하죠? 왜 혼을 공격합니까? 그렇죠. 감정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잘하신다. 경험자구나. 사단에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다음에 자 보세요. 사단이 우리의 혼을 공격을 합니다. 아주 공격을 해서 감정을 뒤틀어 놓고 내 어떤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아니면 잘못 선택하게 흔들어 놓고 내 이성을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한 인간을 완전히 자기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뭐가 생성이 되냐면요, 욕망이라는 것이 생성이 됩니다. 이 혼 안에는 욕망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사단이 자꾸 영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있으면 사단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공격하기 쉬운 곳을 잡았는데 감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부추기는데요, 이 욕망을 다른 말로 그리스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어로 에로스라 해요. 에로스. 이 에로스는 어떤 뜻이 있냐면 다 그 거두절미하고 직역하면요, 한 곳에 미쳤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 곳에 미쳤다. 한 곳에 미쳤다라는 뜻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 돈에 미친 사람, 음란물에 미친 사람, 또 성공에 미친 사람, 또 어떤 놀러 다니는 거, 여행에 미친 사람도 있어요. 여행에. 이렇게 한 곳에 미쳐서 도박에 미친 사람, 마약에 미친 사람, 이렇게 한 곳에 미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이끌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에로스적인 사람, 욕망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혼을 공격해서 결국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 하면요, 욕망에 붙들려 있는, 욕망에 미쳐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흔들어서 계속해서 달콤하고 멋있고 도함직하고 갖고 싶은 것들을 딱딱 던져놓습니다. 내 앞에 사단이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욕망에 붙들려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욕망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종교심에 붙들린 사람이래요. 종교심. 이 종교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요,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율법과 종교심은 같습니다. 자, 율법은 구약시대에서 어떻게 작용하죠? 어떻게 작용해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어떤 매뉴얼 같은 겁니다. 진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설명서에 불과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 율법이 완성되는 시기는 언제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매뉴얼과 안내 책자와 복음의 진리가 나눠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신약이라고. 신약이 오면 가족의 개념도 바뀝니다. 구약에서는 피부치를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혈연관계. 근데 여기는 어때요?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개념이 바뀌는데 내가 이제 오후에 또 이따가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예배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이 모든 시스템이 다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바뀌는데 그냥 어떤 문화적인 행위만 어떤 요법, 예법 이런 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곳에 있는 어떤 가치관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 받을 때 여러분 이 훈련을 받으면서 뭐가 바뀌냐면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고 방식이 바뀌는 거고요, 사고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내가 예배를 드리는 형태가 자꾸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의 어떤 것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이쪽에 있는 세계와 이쪽에 있는 세계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율법은 다른 말로 다른 것을 일으키는데 종교심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누굴까요? 누구?
바울 잘한다. 한 번 잘하는 거야 계속 잘하는 거야.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은 율법주의자였고 완전히 율법을 모르는 게 없었고 율법을 배울 만큼 다 배웠고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지식인들 중에서도 지식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죠. 뭐가 있었어요? 매뉴얼만 가득 차 있었어요. 매뉴얼만. 그래서 이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명에 붙들리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욕망에 붙들린 거, 곧 뭐예요? 종교심에 붙들린 거. 종교심에 붙들리면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에 대해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자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종교심에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주차 요원도 하고 식당일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정말 조사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울이요, 종교심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뭔지 아시죠? 뭐예요? 제가 필리핀 청년들하고 선교를 갔는데 필리핀에는 마리아상을 집집마다 집에 딱 들어가면 앞에 문에 딱 보이는 방에 들어가면 마리아상이 있고요. 앞에 향초를 피워놓고 들어가자마자 계속 이렇게 절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천주교인데 필리핀은 95% 7%가 천주교잖아요. 옛날에 스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마을에 가면 이 사람들이 마리아 상을 앉혀놓고 절을 하고 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사람들은요 마리아나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을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 여기죠. 그냥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이 마을을 지켜주는 왜 토속신앙 있잖아요. 그 정도로 여기지 하나님과 대화를 하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우리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했던 거랑 똑같은 현상이래요. 그냥 천주교가 97% 95%지만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미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종교가 뭐예요?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미신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이쪽 신약에 와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종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심을 내가 해석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종교심에 불타오를 수 있는가 제가 연구해 봤거든요. 억지로 하는 사람들.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거나 종교심에 붙들리는 사람. 자, 그러면 복음이 신약에 와서는 뭘 강조합니까? 뭘 강조하세요? 사도행전 보니까 뭘 강조해요? 자원하는 거. 자원하는 거. 자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에 붙들린 사람과 복음에 붙들린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가를 아셔야 내가 지금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심에 붙드는 사람은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마지못해. 그 다음에 남이 하니까. 또 다른 말로 기계적으로. 자, 목사님이 억지로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 정한 목사님, 제가 내년에 교사할게요. 이런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한 10번 푸시해야, 그래요? 그럼 제가 필요한가요? 이러면서 막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구역장님 아시죠? 제가 구역장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보세요. 억지로 마지못해 진짜 남이 하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게끔, 기쁨을 가질 수 없게끔, 즐겁게 신나서 룰루랄라 춤추면서 할 수 없게끔 사단이 계속 뭐를 넣어줘요? 감정을 어그러뜨리고 의지를 무너뜨리고 이성을 파괴시켜버려서요, 욕망이 붙들린 삶이 살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정말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그 강렬한 그 물줄기를요 뚫고 올라가는 고기가 살아있어요. 떠내려가는 고기는 다 어떤 고기야? 죽은 고기.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어떤 물고기예요? 그렇죠. 거슬러 올라오는 고기예요. 할렐루야. 신나지 않으세요? 옆 사람 보세요. 저거 살아있지 않으세요? 깔딱깔딱? 다 죽어있는 것 같아? 멍텅구리 같아요? 여러분 축복해주세요. 너는 살아있는 물고기야. 시작. 자, 율법에 붙들리고 종교심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전부 다 강력한 그 홍수가 오거나 물결이 닥치면요 다 떠내려갈 사람들이에요. 왜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오직 한 가지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을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홍수에 쓰러져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누구의 목적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존귀하고 정말로 존귀한 사람으로 거듭나길 원하세요. 근데 나를 자꾸 나를 사단이 지배하도록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기다 다 주서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쪽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요 영역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믿음이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목사님? 40분까지요. 네, 좋습니다. 자, 이거 마무리할게요. 잘 이해가 돼요? 네. 이해 안 되시면 그때 말씀하셔야 돼요. 이해 안 되는데 한 척하는 건 다 뭐예요?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된 척하는 거는요 나중에 이상한 짓 한다니까.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이 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들어온 것처럼 살아가는 게 종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도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다른 권사님이 정말 은혜 받고 살아가니까 나는 그 모양을 내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다 뭡니까? 미션 아닙니까? 미션. 가식이에요. 종교의 가장 꽃이 뭔지 아닙니까? 꽃이? 미선덩인 거예요. 미선. 30년 전에 받은 은혜로 울고먹는 거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셔.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아. 찬양해도 기쁘지 않아. 말씀을 들어도 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감탄이 안 나와. 어제 그 교회 죄송해요. 어제 그 교회 성님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 달 동안 그랬어요. 한 달 동안 금요일 목사님이 어디 갔다 이제 왔네요. 저보고 앞으로 한 달 동안 금요일에 인도해야 돼요. 강사로 와서 그 교회 성도들 깨워달래요. 그래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아멘도 할 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깨달음을 제가 왜 못 깨달는지를 알게 됐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성에게 영향을 주면요 뭐가 생성이 되는 줄 아세요? 믿음. 뭐? 믿음. 잘한다. 이런 교회 세상에 없어요. 이런 거 하는 교회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잘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자, 양심이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면서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생성이 돼요. 뭘까요? 순종. 뭐요? 순종. 야, 우리 형제님이 신자다. 신학생이세요? 아니요. 순종이 만들어져요. 순종. 양심이 의지에게 막 물붓듯이 영향을 줘야 순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순종이 생기는 게 아닌 거죠.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나의 이성으로 흘러들어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마의 말씀을 나의 이성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해요? 내가 보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에 다시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때요?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내 감정이 안정감을 찾아야 되는데 내 감정에 말씀이 좌우된다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죠? 동의하십니까? 네. 너무 유심히 쳐다보시길래 꼬투리 잡으시더라고요. 교통하심,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데 그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 감정에 영향을 주는데요.
감정에서 뭐가 일어날까? 이거 아시면 제가 진짜 그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죠. 기쁨, 땡. 평화, 땡. 소망을 줍니다, 소망. 소망. 되게 재밌다. 이렇게 재밌는 처음 봤어. 분위기를 확 이렇게 엎어주시는 놀라운 분이에요. 어디 가나 이런 분 한 분씩 있어요. 엉뚱하시네. 좋아요. 자, 이런 예배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감정에서 소망이 생겨요. 너무너무 해피해요. 즐거워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불행하고 괴롭습니다. 소망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 가운데 생기는데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예배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52주 설교하고요, 수요일날 설교하고 금요 설교하고 매일 새벽마다 설교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는 거랑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요,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우리 여러분에게 인사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오직 소망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한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원인을 알아냈다니까요. 제가 별로 관심들이 없네요. 딴 데 가면 박수 치고 막 그러는데 여기 박수 안 치고 남의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같이 호흡하셔야 돼. 뭐든지. 자, 좋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내려오지 못한 게 막이 하나 형성이 돼 있어요. 우리 영과 사이에. 근데 내가 소년원 사역을 한다 그랬잖아요. 소년원 아이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요. 걔네들이 소년원 온 아이들이 거의 교회를 한 번씩은 다녔던 아이들인데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붙잡아 주지 못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정말 도망다니다가 정말 사단에게 노예로 살다가 그래도 한 번은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해서 교회에 온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그런 관점이 없기 때문에 저 아이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많은 교육자들이. 왜? 멀쩡한 애들 망가뜨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육자 안에 그런 문제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아비 된 마음, 어미 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살 미만 아이들은 누가 정말 지극히 인내를 갖고 사랑을 넣어주면요 변화됩니다. 전 경험했어요. 근데 해보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35이 넘어가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35년 동안 훈련 받은 대로 살려고 하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자기를 개혁시키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35세가 넘어가면. 근데 35세 미만까지는요 그래도 바뀔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데 특히 10대들은 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여러분이 바뀌기 빠르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더 바뀌기 빠르겠어요? 여기 청년들이 더 빠릅니다. 받아들이는 그 능력이 뛰어나요. 여러분이 그동안 살던 습관대로 살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것을 자기 삶을 개혁한다는 게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다 포기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청년들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DTS 갔다 와서 나 선교사 갈 거야 다 집어던지고 선교사 가는 사람 많아요. 보세요. 어린이들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보세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어디 가 너무 흥분해. 자 이렇게 막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성 가운데 영향을 줬는데 영향을 못 주는 막이 있더라는 거죠. 이 막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막이 뭘까요? 뭐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흐름이 나의 혼으로 내려와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발견했는데 이 막이 있더라는 거죠. 듣지 못하게 하고 양심의 소리 듣지 못하게 하고 나 기도해야 돼.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여러분에게 양심이 들리지 않습니까? 나 이건 아니잖아. 나 이제 술 그만 먹어야지. 이런 음성 들리잖아요.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양심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심의 음성을 나의 의지가 들어야 되는데요 나의 의지가 못 듣는단 말입니다. 왜 못 듣는 거죠? 왜?
이것 때문에 못 들어. 이게 뭘까요? 죄. 또 하나.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자, 1, 죄.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상처. 뭐예요? 못 들었어요? 아니, 이걸 못 들어요? 나를 왜 뚜렷하게 쳐다보는데, 그러면? 네? 상처. 난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셔가지고 그 답을 듣고 싶어서. 그러시구나. 긴장됐어요. 자, 죄와 상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양심의 소리를 못 듣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죄는 우리가 솔직하게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이 상처 어떻게 이렇게 상처. 오늘 이 15주 동안에 여러분 다른 거 너무 중요해요. 중보기도 중요하고 뭐 영적 전쟁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네,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여기 막이 딱 쳐져 있기 때문에.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이 두꺼울까요? 얇을까요? 두꺼워요. 이걸 깨려면 진짜 한마디 두들겨 패야 되는데 저는 보통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이 15주가 여러분 그냥 연필로 이렇게 이걸 깨는 게 아니라 정말 매 주마다 한마디 내리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이 상처와 치유를 깨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상처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조차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멘? 내가 듣고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는 어떤 결단 가운데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이런 것이 나한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변질돼요? 삶이? 어떻게 돼요? 종교심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사랑을 받을 거야. 내가 성가대 열심히 하면 사랑받을 거야. 내가 주차용은 열심히 하고 주방에 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면 정말 하나님이 날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거야. 이런 것 자체는요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혼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가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혼이 만나면 어떤 현상이랄까요? 저희 청년들 다 알까? 그지? 혼과 혼이 만나면 어떻게 일어날까? 욕망과 욕망이 만나면 어떻게 일어날까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에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엊그저께 어떤 두 자매가 정말 신실한 두 자매가 30년 전에 기도원에서 찬양 사역할 때 열심히 찬양하던 자매였는데 세월이 참 사랑을 갖는다고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놀라운 걸 알고 있는데요. 1년에 연봉이 5억을 받는데요. 그래서 아메이 뭐 이런 걸 다 설명하면서 무슨 어떤 회사를 설명해 주는데 가입하시면요 한 달에 통장으로 600만 원씩 적응이 될 거예요. 이러면서 날 유혹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상황에 있었을 때 2012년 이전이었다면요 그 여자애들이 얘기하면 붙잡았을 거예요. 그죠? 뭐 조작도 하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제가 워낙 또 말주변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 다단계 하려면 철면피해야 돼요. 이 사람 상황, 아픔 이런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했는지 꼬셔가지고 그 가입시키면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목회하는데 힘들죠? 성교하는데 힘들죠? 서울사회 하는데 힘들죠? 제가 한 번에 해결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날 유혹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그래? 우와! 야 달려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에게 그 여자애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나이 40이 먹었는데 하나는 목사 딸이고요. 하나는 목회자 사모예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언젠간 그 사람들처럼 전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여기 상처와 죄를 다 걷어내고 있는지,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삶을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있는지, 이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30년 됐으니까 장로 되고, 그냥 신학대학 나왔으니까 목사 되고, 이거는 진짜 성도를 죽이는 앞자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권사라는 거, 집사라는 거, 장로라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자랑스러워 할 게 못 돼요. 이거는 신분이 아니고 직임입니다, 직임.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걸 자기 신분으로 알고 살아요. 목사가 신분이네, 신분.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신분입니까? 직임이에요, 직임. 하나님 특별히 그 직임을 주신 거예요. 권사나 목사나 장로나 성경에서 다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특별한 의식을 갖고 나는 그렇게 해도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높은 경지에 올라갔어요. 내 밑에 수만 명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집니다. 나 너무 외로워서 나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 합리화해. 나 너무 그때 외로웠거든. 주님도 내 마음 아실 거야. 내가 이렇게 죄 진 거 이해해 주실 거야. 왜? 나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상황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이런 상황들을 이해해 주실 거야 하고 죄를 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저였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수많은 일을 했고 많은 아이들을 변화시켰고 정말 나와 함께 참여했던 아이들 중에 선교사도 나오고, 그래 내가 잠깐 이렇게 응남을 보는 거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합리화하면서부터요,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조종하고 굴림하고 더 노예로 만들려고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디테스 훈련을 받은 이런 학교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이성 가운데 들려지는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양심의 소리가 내 의지에 영향을 주는지, 내가 날마다 예배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으로 넘쳐나고 있는지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하는 원하세요. 아멘. 이 학교가 그런 학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할까요? 이번 학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 15주 동안에 하나하나 다 보혈로 씻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꼭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통성기를 통해서 불 꺼서 기도해야만 이 두 가지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아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5분 쉬었다가 딱 40분이네요. 기가 막히네요.